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기도의 제단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옵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회개한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제 당시의 시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서서히 태동하기
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들이 점점 더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선교의 물결이 유대인에서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각기의 모습대로 이렇게 선교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등 당시에 많은 이런 이적들이 행해지고 있었고 이것은 곧 유대를 넘어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다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서 바뀌게 되는 것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하는 이런 안디옥 교회도 처음보다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 서로 몸을 이뤄가는 이런 과정들이 11장까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들어서는 다시 박해가 시작되는 모습인데요. 초대교회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이들이 유대교회와는 전혀 이제 다른 모습으로 성장을 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서로 야합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탄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는 것이 11장 1절부터 등장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4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이런 탄압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결국은 야고보가 죽게 되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돌보기 시작하시죠. 아직 구속사에 쓰임을 받아야 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옥에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탈옥시키게 됩니다. 이제 막 확산의 기로에 있던 초대교회는 아직 연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헤롯이 이 베드로가 탈옥하게 된 것을 알았지만 그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축제가 열리는 가이사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당시 헤롯이라고 불리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힘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당시의 그 지역을 아우르고 있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로마 직할 지역이라서 이 헤롯 아그리파의 영역이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제재 조치 정도 가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역할밖에 못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알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 정도를 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무역이 일어나고 있었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와 재산이 많이 몰려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의 이 경제 조치에 대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론과 시돈 지역은 농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기껏해야 백악묘이나 이런 나무들을 심어서 그것을 생산하는 정도, 이 정도였기 때문에 식량은 모두 헤롯 관할 지역에서 사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왜 헤롯이 두론과 시돈에 대해서 노여움을 품고 있었는지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들이 어쨌든 간에 헤롯과 화해하는 문제는 이들의 생존과도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마음을 풀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에까지 설득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이들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로와 시돈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날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과의 싸움을 승리를 이룬 것에 대한 기념으로 삼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생일이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경기를 열었습니다. 경기를 열어서 계속 사람들을 모아서 축하하고 이런 축제들을 계속 벌렸었는데 그런 둘째 일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 둘째 일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모여서 경기를 보기도 하고 같은 축제를 즐기기도 했었는데 두로와 시돈이 이날을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헤롯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21절을 개역 한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효유하다라는 말은 알아듣게 타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로는 열변을 토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헤롯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설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단어죠. 그런데 이 연설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축제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 함성 소리도 꽤나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그의 연설이 굉장히 뛰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연설을 잘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추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 함성을 질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당시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범신론자였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믿고 있던 이런 범신론자였는데 그들이 헤롯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신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헤롯에 대한 칭송 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백성들이 그를 향해 외치고 칭송하고 하고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이가 꾸짖거나 그것을 저지하거나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백성들이 그 같은 함성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외치는 것을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얼마 전에 베드로 탈옥 사건으로 인해서 이 헤롯의 자존심은 구겨지대로 구겨졌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에 굉장한 타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백성들이 그에게 신의 소리요라고 하는 칭송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존심이 회복되고 또 그 자신의 마음들이 크게 부풀어 오르고 그렇게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자신을 높여 찬양했을 때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들의 소리를 좋아하며 즐겼고 또 이런 칭송 소리를 허용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인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은 자신을 향한 칭송 소리를 막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게 됩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고 된 것처럼 그 영광을 가져가게 되니 그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헤롯은 자신에게 오는 영광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렸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도둑질해서 자신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베드로가 취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시킬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을 것이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해서 그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상황이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의 행동을 저지하고 절을 받지 않습니다. 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또 바울을 또 헤르메스라고 하며 신격화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도들을 그 사람들이 경배하려고 하자 이것을 기를 쓰고 저지했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도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헤롯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멈추게 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회개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지요. 나의 뜻이 아닌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헤롯의 기준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기준은 오로지 사람들의 평가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을 선택하는 그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과 정치적으로 야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도 그런 연설 후에 불경스럽게도 자신이 신격화되는 것을 재지 않고 그냥 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혹은 또 세상에서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은근히 그것을 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 자신이 더 드러나지 않는다고 나를 몰라준다고 오히려 마음이 상하거나 불편해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만을 벗고 겸손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내 사역도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당할 수 있었으며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날 수 없고 내가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영광받아야 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갖추지 않는다면 어느새 교만함이 나를 뚫고 나와서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헤롯 아그리파 1세만이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다 보면 혹은 전심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하다 보면은 내 것을 주장하거나 또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의 수고를 몰라주면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일이 잘 풀리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생각하다가도 세상적인 성공이 거듭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성공하게 되면,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서 계속 오게 되면은 자칫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느새 내가 했지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생깁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종이었는데 얼마나 위대했느냐면은 이후에는 모세 같은 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서 34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만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런 모세였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던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니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교만이 나를 뚫고 올라오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누르고 또 눌러야 합니다. 그 교만이 나를 삼키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함으로 옷 입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교만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함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날로 흥황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